all the time.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잔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삶이라고 말씀을 제목하시고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네게 내려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하라고 하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을 씌우고 자기는 불과 털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 아버지여 하니 내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혀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너에게 내 죄를 말라 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을 내 곁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께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이삭은 오실 메시아를 그대로 예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오늘 예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삭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꼭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삭이 보면 무엇을 지고 갑니까? 나무를 지고 가죠. 예수님께서 뭘 지고 가시죠?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시죠. 오늘 이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산으로 가고 있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죠. 그 모리아 산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골고다 십자가의 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오늘 독자 아들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자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그것을 스스로 오늘 결박하여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처럼 오늘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때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움직이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 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이죠?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코람네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무엇을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신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성경했던 제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허용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인신제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시험도 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무엇하지 않는다고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시험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상한 징조죠. 레위기 20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거류하는 거류민이 되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그의 자식을 누구에게?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시험하시고 인신제사를 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고서는 오늘 인신제사를 하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짐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 평소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아니거든. 이것은 시험이 목적도 아니고 인신제사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을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지 시험해 보려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브라함 모습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꼭 봐야 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기로 바랍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두 종들이라고 했는데 두 청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두 청년은 이스마엘과 그리고 엘리에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실은 이삭을 번제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누가 돌아와야 되죠? 아브라함만 돌아와야 돼요.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결단코 이삭을 죽이지 않고 특별한 뭔가를 준비해 놓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제3일에라고 하는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변함이 없는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3일 동안이나 범민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희에게로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확신하는 절정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키가 그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과연 이삭의 나이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그때 나이가 한 17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항상 어린아이 이삭이 나와서 결박하고 이렇게 그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인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정말 힘없고 아버지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나이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린 나이였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가 장작을 쥐고 어떻게 그 5km나 되는 그 모리아산을 올라갔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몇 세?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라가 몇 세이죠? 지금 이삭을 낳을 때? 자, 그 다음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그렇게 했어요. 자,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127세에 죽고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면 마이너스 하면 몇 살입니까? 37살이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25세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야살의 책에서는요 37세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까지 그 속에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17세의 어린 나이라고 하면 그 무거운 장작을 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17세의 어린 나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5km 되는 그 산길을 그렇게 3일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25이든 오늘 37이든 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나이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박할 때 반항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번제를 올려놓았을 때 반항하지 않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 대해서 암시를 분명히 했고요.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이 번제할 많은 장작과 그런 것들 물과 이런 것 다 있는데 번제드릴 양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돈 무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세에 주신 아들, 그로부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던 아들, 그 언약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던 오늘 아버지와 아들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언약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가면서 모든 일을 순종으로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순종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순종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할 때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언약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붙잡는 말씀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많이 봤지만 붙잡는 말씀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붙잡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말씀, 내가 붙잡는 말씀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만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오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천지는 없어져도 나는 이 말씀만은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붙잡는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는 무엇을 붙잡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천지가 실제적으로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 노아는 붙잡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그리고 1년 7일 동안인가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고 기다렸잖아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노아가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에 부합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눕니다. 어린 시절 핍박 속에서 붙잡고 살았던 말씀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구나.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딜 수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의 입을 열라 크게 열라 내가 늘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는 자로 사용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시기들 그 어릴 때에 견딜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미국 와서 교회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자 미국 와서 1년 만에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100일을 작정했어요. 100일을 작정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신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확신하신 말씀을 주지 않으면 내가 미국 와서 1년밖에 안 돼 이 젊은 놈이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겠냐고 100일을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준비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표적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도모하게 하셨던 거예요. 표적을 구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내가 너에게 표적을 한두 가지를 보여줬냐? 내 삶 속에서 한두 가지 내가 표적을 보여줬냐? 내가 살아 역사하시는 걸 한두 가지를 보여줬냐? 그러면서 차를 세워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공범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하면서 또 붙잡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성경 공동체를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게 되어지고 주께서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과 오늘 숫자가 많아지고 적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이유를 전부 다 내 책임으로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해져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성령으로 모든 삶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삶에 그런 모습이 안 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교회 성장의 이유가 전부 다 나에게 있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눌 줄 알고 오늘 섬길 줄 알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사람을 보내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교회가 성도가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문 닫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 손삼아도 저도 벌써 발바이 하고 떠났을 거예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헬게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헬게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라도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붙잡는 말씀, 내가 되새기는 말씀, 내가 묵상하는 말씀, 끝없이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여러분 만들어 놓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00% 순종의 삶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순도가 100%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0%의 순종의 삶은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그 순도가 100%일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보가 믿음의 계보가 순종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명문 가정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오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로 이어지는 순종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되 즉각적으로 하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장의 말씀을 찾고 그리고 찾았다면 날마다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의 가계도 믿음의 가계도를 만드는 일에 오늘 신경을 쓰고 우리의 삶을 집중해서 우리의 자녀가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가계도를 믿음의 가계도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선교회 성도들아 순종의 자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단다. 내가 끝까지 순종의 삶의 모습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순종의 자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내가 끝까지 순종의 삶의 모습을 보이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의 모습을 보일 때만이 오늘 자녀들은 조금 움직일 거예요. 조금 꿈틀거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습을 우리가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바라볼 때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삶의 결단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믿음의 계보를 보셨죠. 정말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으로부터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삭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삭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야곱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요셉으로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언약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언약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는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주여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아버지의 순종의 삶을 보여주시다니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귀뚱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되는 그 말씀 그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생명 걸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되어져서 순종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은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끝까지 순종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귀뚱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오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말씀 가운데 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는 그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견디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붙잡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삶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져서 그 받은 말씀으로 남은 생일을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의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들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변화와 성숙이 있는 삶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매일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벌레에 많이 물려 너무 가려워요. 벌레 없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잘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시고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전 날씨에도 예배를 여기까지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녁 시간의 변화를 위해 새벽에 한 찬양과 설교를 반복하여 드리며 저녁 시간의 변화를 조금씩 경험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교회 이사가 일단락되어 감사합니다. 폐건물에 디자인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여러분 이 전도용 감정을 잘 사용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선교실 사용 시간인데요. 그 외에도 제가 있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시간은 빠지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또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를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우리 선교회에 시간 좀 투자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오시면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 오시면 전도지 제작하는 거나 또 신방에 동행하는 거나 환경 미화를 도와주시는 일이나 또 교재를 제작하는 일이나 또 여러 가지 제가 준비해둔 목회 도우미의 일들을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1시간 정도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다 생각을 하시고 1시간 정도는 좀 정해서 함께 시간을 내어주시면 함께 와서 같이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시간들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연초에 이것을 꼭 하고 싶었는데 마음의 결단이 좀 서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원봉사로 우리가 섬겨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멀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좀 자주